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들 하셨지요. 창세기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에녹 당시 사회는 아담 이후에 부패와 타락의 상태에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동행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를 에녹으로 꼽고 있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신이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특권이요 크나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에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광야 40년 길을 갈 때 성막을 지었고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의 영광의 보좌를 다 등 뒤에 버려두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들을 대신할 죄가 없는 무음한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이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음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이 살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즉 제2의 성자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28장에 주님 부활 승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볼지어다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조점 용법의 부사가 볼지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로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의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기를 기도할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시작도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발견하고 이 사실들을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었고 제자들도 뛰어가서 보았더니 진짜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제자는 그 소식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무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보았잖아요. 알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던 주님께서 죽으셨다니 이제 우리의 소망 다 없어졌어. 우리 슬픔이야 절망이야. 이렇게 생각 갖고 두 사람 쓸쓸하게 고향 땅엔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며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두 사람이 털벅털벅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12km쯤 되며 남자들이 2시간 반쯤 걸어가는 거리가 되지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며 함께 말씀하시며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둘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셋이 함께 걸어감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음에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너무나 깊은 절망과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래도 주님은 저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나 빠져요. 세상 속에 너무나 근심, 걱정, 염려,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못 봐요.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세상 속에 너무나 저들의 절망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도 느끼고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저들이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클라데오라는 말인데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눈이 가려워졌다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들의 현실 속에 고정되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을 때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여져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신령한 새가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환히 여러분 앞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첫째로 저들은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따를 때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로마의 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막강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해 주길 바랐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 주시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를 정복하기커녕 오히려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저들의 소망이 무너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메시아관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상심해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인들이 발견한 빈 무덤, 비었다고 하면 부활된 게 확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빈 무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더욱더 좌절감이 더해졌습니다. 이제 시체까지 없어졌어 라고 하면서 더 좌절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자신이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말씀했고,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군중들은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망했던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단지 위대한 선지자가 죽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애통할 뿐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들은 무관심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주님의 사역과 주님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이 결여된다고 하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걸 하나님 만드셨고요, 또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섭리 역사 속에 모든 게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하셨으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여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는 주님과 나오는 멀고 먼 당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3년간 공생에 의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제자들에게 해주셨고 저들에게 관심과 세밀한 배려를 베풀어 주셨어요.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에 주님 가셔서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에 대해서 관심이 집요하듯이 말입니다. 바로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게 집요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거지. 우리는 누군가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와 부족 투성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관심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말씀을 더디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왜? 주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서당께 3년의 풍어를 흘른다는데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을 때 주님께서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 더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더디 믿는 저들에게 질책을 25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더디 믿는 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수없이 언급을 하셨어요. 이미 알고도 있었던 주님의 제자, 또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수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주님의 몸을 통하여 성취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꾸짖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믿지 못하면 주님께 꾸지람 받아야 돼요. 왜 못 믿느냐? 왜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꾸지람을 받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제자는요,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두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성경을 주거니 받거니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몰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그들의 영안이 온전히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주님과 더불어 식사하실 때, 주님이 축복 기도하실 때, 그때서 눈이 확 열리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모른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역 수석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못 느낀다고 하면 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는 알아요. 어떤 사람이요, 은행에다가 돈을 100억을 넣고도 나 배고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 비극이요. 찾아다 쓰면 될 텐데.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기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하다 한 며칠 먹으면 나을 텐데, 나 아파 죽겠어 계속 콜록콜록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요? 그러지 말고 병원 좀 가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속에 함께 하셔요. 이걸 아는 것, 믿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움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인간 사이에 만족이 없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그저 연약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라도 우리 안에 우주를 만드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선택함을 받았대요. 아니,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참 사람이 뜨겁게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고, 이런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셨다고, 속죄해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속죄해 주셔 죄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지요. 엠마에 도착한 저들은요, 예수님을 강권해서 하룻밤을 유숙하자고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이렇게 축사하십니다. 기도해 주셨죠. 그리고 떼어주실 때 두 명의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신 것이 생각이 문득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요. 물론 두 사람은 주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눈이 열려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저들이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엠마오로 가면서.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저녁 식사로 함께 하십시다라고 초청하게 된 거지요. 그러나 저들이 주님이 오셔서 떡을 떼어주실 때 알았다고 하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저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신 분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개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해 주겠다. 감사하지요? 기쁘지요? 이게 만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 길을 갑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늘의 만나 메추라기,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반석의 샘물을 먹이셨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을 사는 하나님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내 성격도 알고 부족도 알고 나를 너무나 잘하면, 내가 잘못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아무개가 또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탄식함으로 또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아무개 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삽시다. 세상에 나가 이 믿음 갖고 삽시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합시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깁시다. 먼저 우리는,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반응을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감동이 지속되는 거예요. 연속극 보고 눈물 찔끔 흘리는 것은요, 순간적인 감동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신 감동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세요. 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이 좋았다, 나누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건강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또 이렇게 음식도 조절해 먹고 이래서 건강에 도움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인생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사람은 또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건전한 취미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이 있어요. 이 성남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럼 한 구에 2개씩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아요. 취미생활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노년을 아주 값지게 보낼 내용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 동남아 가보면 이런 나라 없어요. 참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아니신가? 그럼 이민 가세요. 저 태국으로 가시든지 베트남 가서 살아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독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전을 주는 사람, 모두 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나쁜 습관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습관, 좋은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몰아내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요. 또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말이나 행동에 좋은 습관 가지고 또 누굴 만나도 밝게 웃어주며 또 인사하는 이 좋은 습관들을 상대방을 너무나 기분 좋게 해주는 습관들 아닙니까? 그 중에도 우리는요,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를 성경 말씀과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하루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기도로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과 희망과 용기를 어디서 찾느냐?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저는 제가 잘 운전하고 꼭 이렇게 극동방송을 틀어요. 그럼 어떤 목사님들이 나와 설교를 쭉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어떤 때 용기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야, 저도 목사지만 어떤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시더라고. 젊은 목사님들이 내가 운전대 잡고 그 방송을 들으면 가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러면서 가요. 누가 보면 날 미친놈으로 볼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습관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서 라디오나 틀고 니나노 닐리리야 이런 거나 틀어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영혼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 희망, 용기, 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매일 감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묵상합시다. 요즘은요, 대개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 앱을 하나 깔으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블루투스나 이어폰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찬송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 가면 트레킹 할 때는 말이에요, 언제나 이 블루투스를 꼽고는 여기다 성경 앱을 깔아갖고 한 2시간쯤 이렇게 돌거나 1시간쯤 돌면요, 성경을 한 20장 듣게 되더라고요. 들으면서 저는 또 은혜가 되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면서 걷습니다. 얼마나 좋아. 운동도 되고 영적으로 도움도 되고, 야, 이걸 가리켜 일석이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분은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 앉아 카톡하고 앉아서 이건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요. 그건 못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동과 꿈과 비전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서로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두려워서 떠오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평안할 것이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 아, 주님의 위로가 제자들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며 상실한 믿음을 회복시켜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성도와 교회와 동행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풍파와 사탄의 침노 앞에서 위협과 고난을 당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교회와 믿음과 용기를 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이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했습니다. 무엇 가지고? 이거 초대교회 김집사, 박집사,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죄 용서받았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셔요. 그날에 주님 만납니다. 오늘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의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갑니다. 서로 이렇게 이 말씀 갖고 위로해 준 겁니다. 또 초대교회는 서로 가진 게 있으면 나눕니다. 아이고 가난하가만 이 떡 같이 나눠 봅시다. 아이고 옷 사 입을 돈 없네. 내가 재산을 팔아왔어. 이것을 옷도 좀 사 입어. 이래가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제와 위로가 서로 힘이 되어서 믿음의 서로 버팀목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한국교회는 서로 비판과 허물을 탓하여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모이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땡 끝나고 나면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볼 때 탄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마치잖아요. 밥을 먹고 그 차를 마시면 앉아서 우리 여러분 그 성경 보는 그 성경 매일 보라고 교회에서 만들어진 책자가 있잖아요. 나 지난 주간에 이 책자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 이 말씀에 이렇게 깨달았어. 혹은 여러분들이 그룹 카톡에 채팅방이 있으면요. 그 채팅방에서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이런 거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채팅방, 카톡방에서 말입니다. 세속적인 거나 나누어서 되겠어요? 그거는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만 좋아하냐? 마귀만 좋아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또 서로 차 마시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 얘기 좀 제발 하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 나는 이렇게 말씀 깨달았어 얘기하시고, 지난 주간에 난 이런 은혜 받았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이 직장 갔다 귀가했습니다. 잘 있어서 텔레비나 키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어쩌고 부장 욕하고 과장 욕하고 말이야, 사장 욕하고 이래서 무슨 도움이 그리스도인에게 되겠습니까? 여보야, 나 오늘 직장에 갔다가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위험할 뻔했어. 근데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 위험에서 벗어났어. 내가 이만저만하는 거에서 결제를 올렸더니 사장님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게 지혜 주어가지고 나도 어떻게 그런 문화를 만드는지 몰라. 이렇게 부부가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그 가정이 좋고요. 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복해 하도록 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복음 전파,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엠마오로 내려갔던 2명의 제자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빨리 어디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살아나서 과시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No.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남겨진 시간을 그냥 버리기 위해, 소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몸소 나타나 증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말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하면 복음 전파 자체도 사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지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했으니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니,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모신 사람의 과제는 뭐냐? 땅끝까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쓸쓸히 걸어가는 엠마오 제자 되지 맙시다. 외로워, 힘들어, 근심 걱정이야, 이러지 맙시다. 누가 그랬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볼 때,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데 왜 이렇게 외로우냐, 공포냐, 두려움이냐, 근심이냐, 걱정이냐,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지 간에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못 느끼며 살지 마시고 이왕 느끼며 삽시다.
느끼며 살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라고 하며 삽시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그 주님과 기도합시다. 매일 성경을 봅시다. 성도의 교제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시다. 우리는 말할 때 죽게 하듯 합시다. 내가 주님께 말하듯 그렇게 하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축복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언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진 모든 것 갖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십시다.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불신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전도의 대상을 삼아서 전하십시다. 그럼 나는 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못 느껴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그러면 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